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노릇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노릇.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그것이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는다. 믿고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 믿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는 거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믿는 거다. 맞습니까? 둘 다. 예? 둘 다. 둘 다 맞습니까? 네.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 그렇게 하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네,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 그냥 내가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다양하게 정답을 맞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니까. 허집사님은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믿는 건 처음에 교회를 나와야 예수님을 믿지 안 그러면 뭐 예. 안 믿는 것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교회 나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게 맞네요. 네, 예. 그럼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 다 믿는 그것도 겁니까? 아니고 교회 나오더라도 네,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 네, 예, 그래. 예수님 의지한다. 네, 교회에 나온다. 예수님께 순종한다. 네, 예,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네, 예, 대략 그렇게 정리가 되죠. 네. 예.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뭘 받는다는 겁니까? 구원이 뭡니까? 천국. 예, 천국 가는 게 구원 받는 거다. 예. 권장대 주사님, 구원 받는 게 뭡니까? 말이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마음은 대충 알겠는데. 예, 뭐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 살게 된다? 구원 받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행복해진다? 관계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관계 있는 것 같지요? 예.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예, 구원받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 말할 수 있는 예,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 천국 가는 것, 그게 예수님 구원받는 것의 핵심이다. 예. 오늘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예,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도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목적지를 알면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 이건 틀렸다. 아니다. 이리 가면 안 돼. 저리 가야 돼.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뭔가를 찾아서 가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길이 없죠. 그죠? 공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목적지에 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아,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확실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의 영원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말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천국에 간다 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상속자. 무슨 말입니까? 상속을 받으면 내가 주인이 되죠. 그렇지. 맞습니까? 예. 예.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남의 나라에 가서 밀부터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천국 간다는 말을 그냥 단순히 그냥 들어간다. 거기 가서 그냥 좋은 거 누리고 천국에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산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예? 미국 나라 시민이 아닙니다. 미국에 놀러 가봐야 그냥 잠깐 갔다가 그 나라 좋은 거 한번 보고 누리고 돌아올 뿐이지 계속 거기서 누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이 돼야, 미국의 주인이 돼야, 미국의 국민이 돼야 그 나라의 좋은 것들 마음껏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첫 번째 주인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한 몇십 년 누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자, 그런데 상속자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란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인데 상속받은 주인이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전에 원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주인이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원주인이 누굽니까? 천국의 원주인이? 예수님.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이 원주인이 우리에게 천국을 넘겨주기 위해서 천국의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품성과 주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주인이 상속자가 될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수님 믿어야 내가 천국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자격을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천국을 제대로 누리려면 너희가 원주인한테 가서 배우고 원주인에게서 천국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이 상속자로서 천국을 잘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주인이 되는 훈련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요? 천국의 원주인인 예수님에게서 천국 주인이 되는 훈련을 천국의 상속자가 두 번째 주인이 되는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표현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believe in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단순히 의지한다, 단순히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한다, 의지한다 이 뜻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간섭과 예수님의 지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제가 다 순종하면서 천국 주인이 되는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예수님에게서 계속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것. 그럼 예수님 믿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노릇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노릇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 노릇하고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배우게 할 주인 노릇이 어떤 주인 노릇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14장 1절부터 6절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불만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는 그런 안식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의 나라가 제대로 안식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인이 안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그건 금해진 거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 장애가 되는 것들은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해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안식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데 십계명에 이 4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인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동일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십계명이 딱 한 군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에서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하고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출애굽기 5장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신명기 5장을 찾으시고 출애굽기 20장도 찾으셔서 이렇게 딱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292페이지. 네. 구약성경 112페이지가 출애굽기 20장이고요. 신명기 5장은 29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0이 아닌데 270네요. 예, 270페이지, 219페이지, 269페이지. 신명기도 되고. 신명기 5장. 예,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6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는 20장 1절부터가 십계명이고 신명기는 5장 6절부터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뒤에 민수기 뒤에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자, 출애굽기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찾으시고 또 덮어버리고 신명기 찾고 그러지 마시고 출애굽기 표시해놓고 신명기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112페이지에 있고 신명기는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신명기 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왜 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까? 만들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신명기 5장 15절을 봐야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십니까? 애굽에서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구출해내었다. 그러니까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앞에 이야기하고 이 뒤에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었다. 종된 것을 풀어내 주었다.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같은 이야기인 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그 방금 읽은 구절, 바로 앞 구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이 출애굽기 20장 10절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래 히브리어는 같은 건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과 신명기 5장 14절의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0절 읽어보시고
신명기 5장 14절 읽어보시면서 두 구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일 빨리 찾아서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상금 드리겠습니다. 상금. 파란색 상금 드리겠습니다. 노란색까지는 못 드리는데 파란색 드리겠습니다. 여기 끝에 신명기 5장 끝에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예, 그거 하고 20장 10절은 20장 10절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자, 20장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4절은 못하게 하고 객이라도 중간에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거는 자기가 안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라. 앞에 20장 10절은 자기가 안식하라는 뜻인 것 같죠? 네, 직접적으로. 예?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신명기를 다시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이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이 계명의 핵심은 내가 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 주인의 영역 안에 있는 내 집 안에 있는 나의 다스림 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안식하게 해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아, 내가 안식하는 계명.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는 날이 안식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한 안식일은 더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는 내가 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안식하게 해 줄 수 있는, 더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안식하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을 공동번역, 이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잘못된 번역도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참 그 번역을 읽을 때에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번역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신명기 5장 14절. 이래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앞을 쳐다보십시오. 예. 공동번역 성경 신명기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야 내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것이 아니냐? 일을 하지 말라. 응? 생업을 하지 말라. 그래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쉬는 게 아니고, 물론 너도 쉬어야 되는데 주인이
쉬어야 종이 쉴 거 아니냐. 주인이 일하는데 종이 어떻게 가만히 쉴 수 있냐. 그러니까 네가 쉬어야지. 네 종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네 문 안에 유하는 손님 쉬게 하기 위해서 네가 쉬어야지.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쉬는 것.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내 무한한 유하는 객들을, 내 남정과 여종을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겁니다. 쉬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안식일 계명을 진짜 지키는 것입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안식일 계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은 단순히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모든 것을 챙기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누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원과 천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을, 천국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천국에 속한 모든 존재들을 쉬게 해주고 안식하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 풍성한 자원, 영원한 생명, 다함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 본문 7절부터 14절에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반대 사항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높은 자리를 찾아서 앉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아서는 안 된다. 높은 자리는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너는 맨 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들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목적이다. 너희에게 다함이 없는 재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 것으로 상속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것 가지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를 높이고 너가 최고가 되고 그렇게 하라 주신 게 아니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야 된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럼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안식일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피곤해서 그렇게 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하신 분이십니까?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성조를 마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다 되었다. 그러니 흡족하다.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나라가 잘 돌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짜로.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다 주었다. 그러니 너도 내가 다 주었으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라.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주는 사람이 되라고. 안식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사실은 이미 다 주셨는데. 내게 있는 것, 내가 만들어낸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아까워하면서 못 나눠주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잘 하시는 분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분 옆에 있으면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배우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인도 종을 섬겨야지. 예수님은 아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다. 주인이 더 힘이 있고 주인이 더 재주가 있고 주인이 더 잘하니까 주인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주인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주인은,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뭐 이상한 가정도 있죠. 뭐 아빠가 애들 앵벌이 시키고 그런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주인이, 가장이 가족을 섬깁니다. 가장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하고 능력이 없는 가족들을 가장이 섬깁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같이 해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같이 해라. 내가 너희들을 안식하게 해줬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 섬겨주었으니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섬겨주었으니
그럼 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너를 삼아줄 테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 가지고 네 잘못이 다산데 쓰지 말고 네 가족을 너의 남녀 종들을 내 문 안에 이용하는 객들을 너의 형제들을 섬기고 안식하는 일에 써라. 이게 잘 안 되지. 몸에 이제까지 뺀 섭성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너를 위해서만 쓰려고 그러고 몸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나하고 같이 살면서 배워. 내 말을 들으면서 계속 배워. 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 이런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는 섬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연습을 할 때 주인 행세하지 않는 섬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섬기는 연습하면요, 반드시 나중에 오히려 주인 행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잘 섬기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참 존경받는 사람을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자꾸 떠받습니다. 막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뭔가 된 듯한.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부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주인 되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확인하면서 이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섬기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누가 자기 좀 칭찬한다고 거기서 어수대면서 맨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이 천국 백성이 되는 훈련, 천국의 주인이 되는, 주인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섬김이 그냥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섬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밑바탕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게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잘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